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생기리 되신 예수 불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상기리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새롭고 상기 되신, 새롭고 상기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물속까지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물속까지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살기 대신, 새롭고 살기 대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새롭고 살기, 새롭고 살기 그가 진리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우리 그 주님의 행하심을 노래합시다. 주 행하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불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항상 함께함이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계획, 이 땅에 오신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 주셨네. 주 예수 살리시리가 날 예수와 함께 살리사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서게 하실 것 난 믿네. 내 삶의 가벼운 고난 넘어선 영원한 영광, 넘치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어두운 시간 다가와 내 삶을 어누를 때 쉽지 않은 오직 한 가지 주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 주셨네. 주 예수 살리시리가 날 예수와 함께 살리사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서게 하실 것 난 믿네. 내 삶의 넘어서 영원한 영광, 넘치는 감사드려.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또 나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서. (2019년은) 가족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였습니다. 튜닝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고 막 가족처럼 이렇게 2019년도 막힘없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쭉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일단 저의 삶과 또 제 삶의 방향성을 말씀으로 조율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메가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고요. 삶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이제 감사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가정의 회복, 그리고 취직, 그리고 오빠의 전도, 정말 한 해 동안 감사라는 말이 멈추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일 감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몽골에 갔다 온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가정이 부모님과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또 이제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일은 19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 학과 1등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전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습니다. 연애. 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또 더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요. 올해도 많이 기뻤는데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정말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건강이 허락된다면 더욱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드보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뭐 할 게 있나요? 기도 묻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면 정말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어요. 나도. 근데 건강만 하라니까. 넘치는 감사. 2019년을 거두고 2020년을 심는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확한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먼저 온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땅이요. 이 말은
단순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초월한 우주적 개념으로서의 여호와를 찬양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첫 번째는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라 할 때, 여기에서 외친다는 것은 왕이 성에 입성할 때, 그리고 성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과 신하들이 그에 대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왕이 성에 들어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맞이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외치면서 왕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경죄에 해당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뭐 저 같은 목사,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셀리더들, 또 뭐 간사들, 뭐 많은 작은 또 웰컴, 또 이렇게 예쁜 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걸 준비할 때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걸 왜 나한테 시켜? 이걸 왜 나한테 해? 이러면 이건 불경죄라, 불경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 형식적인 거, 이거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주 스트롱홀즈, 견고한 진이 되어서 교회의 다이나믹을 깨뜨립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종교의 영에 들어갈 확률이 더 사실은 많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위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배위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진행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서 올려드리는 것. 바울은 이것을 산 제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예수님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신령과 진정, 산재물 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일부 예배 때 행복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부터 드디어 일부 예배팀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박미경 집사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막 박은혜 집사님 환한 막 미소, 근데도 못 내겠어. 성무성 형제 진지에 또 한 명은 놓고 한 명은 막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있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이 하나하나 또 그냥 모였지만, 이 일부 예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처음에 일부 예배는 저희 스태프들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냥 스태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주일 준비하는 의미로 그냥 시작한 예배였는데, 이때도 예배 때 계속 사람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또 막 그렇게 하셔서 뭔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 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말씀 선포하시는데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고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스스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DNA가 있다. 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와 무조건 기쁨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셨고 더 구체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 것이다. 우리 예쁜 딸들 다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진 재정 다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왜? 내가 주님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다. 그냥 우리의 여호와의 백성일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냥 애를 낳고 무책임하게 길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백성 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문 잠궈 놓고 있으면 못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문 키 닫아 놓고 안 열리게 하면 아무도 못 올라올 겁니다. 이게 문입니다. 근데 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치지 못하도록 가장 확실하게 당신의 영을 보호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감사로 덮어라. 그냥 감사로 덮어라. 감사로. 잘잘못 따지고 막 그러면 피곤해지고 관계 깨지고 틀어진다. 감사로 덮어버려라. 그냥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어둠의 영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며 궁정, 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려야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감사인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에 주의 진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27,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성취돼야 돼요. 아멘. 보세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 승천하시는 거였는데 승천하실 때에도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세요. 한번 그 그림을 볼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싶었으면 승천하시는 중에도 축복을 하시고 승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복받기 원하시면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도 미치게 한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은총과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 오메가 교회에 주신 복이 뭐가 있나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신 복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첫 번째는 우리가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마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막 풀어놓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터키와 몽골과 필리핀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방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하시고,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은 사업장 그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똑같이 사업장의 표가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귀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뭐 많이 확장되어지고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팀도 뭐 너무너무 확장되어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외부 사역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또 커뮤니티별 커뮤니티를 나눠서 우리 젊은이들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30대 또 장년 나눴는데 그 커뮤니티 사역자들이 또 잘 해주셔서 또 워낙 또 팀 커뮤니티가 너무 잘 은혜 가운데 결집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12월 달에 전주 오메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2주 동안 터키, 태국에 훈련 마치고 이제 어제 우리 4명이 들어왔는데 어제 들어와서 또 오늘 예배하고 또 12월 달에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공사하고 여러분 전주에 교회가 세워지면 오메가 교회 제가 볼 때 이 교회보다 더 뜨거울 겁니다. 또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것은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나라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주님 나라 확장이라고 봐요. 더 뜨거워지고 더 본질적이고 막 더 레디컬하고 더 본질적인 교회. 네 번째는 터키의 또 이스탄불의 교회 개척가들을 4명을 파송합니다. 그게 다 올해 우리가 받은 갑작스럽게 확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1년 SM 학교 휴학하고 1년 동안 터키 갔다 오고 뭐 중동 갔다 오고 우리 이렇게 뭐 김혁전 사람도 하시고 또 미래자매도 갔다 오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한번 가면 4년 정도 4년 5년 잡는 거예요. 중단 그냥 바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20, 30년 오메가 교회 중동 선교의 책임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중동 전문가 아예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서 뚫어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다 없어.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면 다 없고 다 없는 거야. 근데 감사할 것 생각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따가 5분 정도 뽑아서 여기서 토크쇼를 할 텐데 좀 깊이 있게 듣고 싶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또 승리가 있었고 또 어떤 실패 가운데 좌절했었고 그 좌절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무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주신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 메시지의 요지는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충만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신뢰하십시오. 하박국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주어진 환경에만 감사하시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 해준 게 뭐야? 그런 사람이 내 삶은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 여기까지 있게 한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극상품의 포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거기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안진뱅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고 누가 들 것에 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놔야지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한 푼 두 푼 받아 먹으면서 하루 이렇게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은 뭔가 받아 먹을 게 있을까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의 정체되었던 의식과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익숙해버린 절망감, 익숙해버린 패배감, 익숙해버린 그 실패감에 눌려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나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들 때 그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평생 앉아있던 인생인데 뛰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지성소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덩어리 인생들이고 다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 저 같은 죄인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겠구나,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